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북쪽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자리한 높이가 172m, 길이가 195m, 팔 길이만 80m, 머리 높이가 27m가 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든지, 미국의 땅을 확장시킨 제퍼슨이라든지, 세계 제1위의 국가로 발돋움을 시킨 루즈벨트라든지, 남북전쟁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하신 링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커다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4명의 대통령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재임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는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나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링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 향기들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너무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견뎠지만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생활의 표준과 실제적인 이 성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적용을 위한 이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 얘기인데요. 그 첫 번째가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라입니다. 나의 옛 모습.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았던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옛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졌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 사망.
죽음과 지옥입니다. 사망.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옛 생활이었다. 죄인, 심판, 사망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죠. 새 피조물로重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영생과 소망을 얻고 상급과 기쁨을 얻고 생명과 풍요를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또 손짓과 발짓과 모든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아들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새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자, 옛사람을 벗고 put off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하라. 그리고 또 의와 거룩함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나의 자화상이다. 이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고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이 세 번째는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진리. 이 5가지를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진리를 말하라. 25절. 또 하나는 분노를 자제하라. 25에서 27절이에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거. 저도 종종 내는데 이런 걸 자제하라. 분노를 자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가운데 핵심이 뭘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 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라. 또 하나는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입으로 더러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5가지가 지침이에요. 성화의 삶의 지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5가지 지침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라 25절, 분노는 자제하라 25절, 27절, 선한 일을 해라, 복음을 전가하고 구제를. 가장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28절이고 그 다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이 뺏겨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이 말 때문에 걱정거심이 더해요. 가까운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빵빵 받습니다. 멀리 있는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30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 버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이런 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뭘까?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공개적이고 악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을 거부하거나 그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마귀에게 미끼가 되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죄가 있으면 바로 마귀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신학자죠.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교육자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징 있게 이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자, 에베소 1장에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들을 설명합니다.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점점 구원을 받았지만 아름다운 삶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또 구원을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반복해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만 원뜻은 더 선명해지도록 비유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다시 또 강조하는 세 사람의 지침입니다. 다시 또 강조해요. 앞에서 얘기하고는 또 강조하는 게 31절과 32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는 이 성화되어져 가는 세 사람의 지침이 뭘까? 31절은 뭘까? 31절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뭘까요?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뭘 버릴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회방과 악의적인 말과 행동, 이걸 버려야 된다. 소극적인 거예요. 버려라. 32절은 어때요? 행하라 입니다. 적극적인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행해라. 하나는 버려라. 또 하나는 행하라. 뭐를 행할까? 친절하게 행하라.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또 긍휼히 민망히 불쌍히 여기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좀 손을 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행해야 될 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과 32절, 자 31절 버려라, 소극적인 방법. 32절은 하라, 그랬으니까 행하라, 적극적인 방법인데, 자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행한 대로 결국은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다 셈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삶의 원칙들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사람의 생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웃을 축복하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 2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나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방인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새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를 말하라. 분노는 자제하라.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반복을 하죠. 31절 32절에서 소극적으로 버려라. 또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 따라서 오늘도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고 또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약속을 지금도 놓사 주님의 양상 잊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고통받는 병원에 있는 우리 최원아 집사님, 또 김기남 권사님을 돌보시는 우리 심영택 장로님, 지금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이금선 사모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중국 서안에 공안에 발견된 이메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들을 살아내느라 세상에서 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권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